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방식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전쟁에 참여하신 분, 참전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소수가 계실 줄 아는데,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참 끔찍하고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경험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전쟁이 왜 끔찍하고 비참하죠? 사람의 생명이 눈앞에서 잃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비참하고 또다시 끔찍한 이유는 만나는 사람과 대항해야 되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치열한 일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와 사단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타겟팅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우울감을 어떻게 하죠? 점점점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부추겨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상한 감정을 점점점 부풀리고 상기시키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격, 그 즐거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해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많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패배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눈의 시선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 여러분들께서 영적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보호가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잘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인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랑과 은혜가 잘 공급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순종의 당위성이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 많은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좀 독특한, 일상적이지 않은 전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하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게 선택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는 전쟁은 뭐라고 하죠? 육지전. 공중에서 하는 것은 공중전. 바다에서 하면 해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이버전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해킹으로 그들이 가진 무기들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하곤 하죠. 그러니 전쟁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나 전쟁을 선택하는
대처 방안과 공격 방식은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걸맞는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 모든 백성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 모든 백성을 아시는 분, 이 모든 백성을 계수하려면 이 지도를, 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과 레위기, 민수기를 나중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성막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나누어서 그들 진을 쳤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 수를 세는 성경 무슨 성경책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죠? 약 60만 명. 60만 명. 여러분,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1장에서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었죠.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거했을 때 4번에 보시면 민수기 26장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을 그때에도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중압감을 받은 상태의 지도자, 지휘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럴 때 영적 전쟁의 도구를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60만 명이 등 뒤에 있고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군 지휘관이 무엇을 준비하게 될까요? 만약 저라면 총검술, 칼, 창 던지는 훈련을 하게 할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화학전을 준비하겠죠.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정확한 타겟팅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포격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자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뭐 하던 사람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나요? 1세대들은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총검술이나 드론을 띄우는 기술이나 화학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니죠. 그러면 군 지휘자가 이러한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중압감을 가졌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정상적일까요? 상식적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택한 방식은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해전도 아니고 사이버전도 아니고 화학전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호수아가 붙잡은 전쟁의 방식은 영의 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가 물려받은, 성도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담을 수 없다고요? 혈과 육으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되고 나서 싸워야 되는 삶,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모드를 잘못 선택해서 영적 전쟁인데 육적 전쟁에서 우리가 거의 대다수 실패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인 저와 우리가 육적인 전쟁으로 선택해서 매번 남편과 아내를 서로 찌르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찌르고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영혼과 사람들을 찔러서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방식을 육의 전쟁으로 선택하여 수많은 잘못된 타겟팅을 무력화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에서 가장 능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한 성경이 하나 있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 무슨 소서죠? 에베소서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결과가 육적인 패배죠? 왜 육으로 상대하게 되죠?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두가 육적인 전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것에 훈련해야 되고 그것에 맞춘 공격 무기,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선택한 무기는 말도 안 되는 무기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무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한 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 테니까 8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준비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무기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무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되뇌이고 깊이 묵상하는 게 무기랍니다. 기록한 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기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무기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의 지휘관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저라면 뗏목을 준비하겠습니다. 왜요? 60만 명이 뒤로 있고 저를 다 보고 있고 저의 선택 하나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신뢰를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 다음에 온 여호수아의 선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는 전쟁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싸움을 하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혹시 영적으로 연약해 계시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약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하셔서 말씀의 마음을 쏟으시는 귀한 시간,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강함은 여호수아 자신의 강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강함은 다 어디로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함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 큐티를 하셨으니까,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견고함이 그들의 견고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요? 모세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가 본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부모님은 믿음 좋았는데 자녀가 믿음 없는 것을 성경에 참 많이 봅니다. 단순히 보여줬다고 그 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압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나안 땅의 전쟁 앞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한 말씀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무엇이 충만합니까? 지혜의 영.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순히 모세를 잘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준행하기로 그냥 덥석 결정한 것이 아님을 근거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규명하고 인식하고 그 전쟁의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해야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삶이 형통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그 영적 전쟁을 영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인식하는 분만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전쟁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영적인 자세로 모든 일상을 처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거래처를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맥을 쌓고 노하우를 쌓으면 당연지사 열리나요? 여러분, 코로나 계산해 보시고 맞추실 수 있나요? 언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언제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올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목숨을 잃고 이제 주님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을 사는 세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여호수아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눈앞에 60만 명을 이끌고 가서 해야 하는 전쟁 눈앞에 칼, 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호각을 불면 전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나중에 공격할 대상들을 한때, 두때, 세때, 네때로 나누어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사랑함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 영적인 전쟁은 거룩이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 앞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잠깐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 후반절에 보면 저 시기가 언제 시기죠? 곡식 거둘 때입니다.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굵기가 점점점 넓어져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여호수아 당시에 건너야 될 당시의 요단강의 폭이 학자들의 계산으로 따지면 약 3km입니다. 폭만 3km, 깊이는요 30에서 40m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서 여호수아는 뭘 준비해야죠? 배를 준비해야 맞죠. 배를 준비해야 맞습니다. 나무로 건널 수 있는 뗏목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당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3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일이 지났습니다. 요단 앞에 머물러서 아직 건너기 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3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3일이 지났습니다. 관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려 하면 여러분 뒤따라서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힌트 선택해 보십시오. 1번 언약궤랑 가까운 곳, 2번 언약궤랑 먼 곳, 어디 있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언약궤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왜요? 요단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법궤, 언약궤는 구약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근처에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를 두셨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을 환산하면,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0m입니다. 900m를 떨어져서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동선이 보일 정도의 거리만 딱 두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경외함, 두려움.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잘 아시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지는 두려움은 타락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해 타락 후 인간이 죄를 짓고 가진 경외와 다른 경외심을 성도는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른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타락 이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바른 두려움, 타락 이전의 상태의 두려움을 성도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함으로 이 전쟁을 치르도록 거룩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거룩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게 하려고 하셨는가 살펴보면, 거룩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거룩함으로 준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경과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거룩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을 장착하고 이 거룩하려 하는 애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하게 되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바르게 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난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외적인 거룩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 외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22절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외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겉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왜 내면에 대한 경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요? 왜 영적인 내면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삶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 씨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이 다가오죠? 덫과 같이, 덫에 걸린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려 애쓰지 않고 거룩하려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덫에 걸린 것 같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눌려서 덫에 걸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내일 일하실 기이한 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경건하고 성결하게 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영의 전쟁을 육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 가운데 있는 미라클,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눈에만 보이죠? 거룩을 준비한 사람들, 경건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미라클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모드, 영적 전쟁의 모드는 어떠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육의 전쟁을 하는 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영의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쏟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로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폈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은 말씀의 강함에서 나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에 마음 쏟는 일들,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지,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학교의 생활에, 직장의 생활에, 부부의 생활에, 나의 노후의 생활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수 있는지, 그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통해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눈을 뜨면 보이는 분 예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회개하며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인데 육적인 전쟁으로 수도 없는 시도와 도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애씀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깨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다시 붙잡사오니 하나님 그의 영혼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짧은 내 생각, 짧은 나의 경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상하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이 세상에서 다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영적 전쟁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여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묵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영의 사람 되었으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말씀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경험들이 쌓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거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그 기적을, 그 이적을, 그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아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평생 살기를 도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앞에서도 말씀을,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영의 감동감화 역사시 기시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보지 않은 그 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여호와가 앞장서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거기를 앞서 하나님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하며 그 근거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거룩함으로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